당당 대도 혁분명은 인인 본구 개원성이로구나 나 연유 일념차로 영겁현출 만반형이로구나 나 당당 태도 혁분명, 당당한 태도가 밝고 분명하고 인인 본구 개원성이다. 그 당당한 그 밝고 밝은 그 태도가 사람마다 본래부터 원만하게 갖추고 있더라고. 지시 연유 일념차로 다못 한 생각 어긋진 탓으로 영겁 현출 만반형이여 영겁토록 만가지 모양을 나투더라. 아미타불 서방 정토 극락세계의 교주신 아미타불이나 사바세계의 교주신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현재 이 법당에 운집해 계시는 사부대중 여러분이나 당당한 그 분명한 태도는 조금도 차등이 없어. 다 똑같이 원만 구족하게 다 갖추고 있다. 그런데 한 생각 어긋진 그 탓으로 해서 서방세계 아미타불은 그 이전에는 법장 스님이라고는 비구 스님이 서방세계의 교주 아미타불이 되어 계시고 서가모니 부처님도 과거에 어느 때는 선의 선인이라고는 신선으로 계신 때도 있어. 설산의 수행자로 그런 때도 계셨고 또 그 이전에는 사슴의 왕이 되시기도 하고 코끼리의 왕이 되시기도 하고 기러기 때의 왕이 되시기도 하고 그러한 타생 그 여행을 거쳐서 마침내는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이 사바세계의 교주로 하강을 하시게 되었더라. 우리 이 법당에 운집한 사부 대중도 언젠가는 우리의 한 생각을 어떻게 단속하느냐에 따라서는
아미타불이나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부처님이 되실 수도 있고, 관세음 보살이나 보현 보살과 같은 그런 보살이 될 수도 있고, 가섭존자나 달마대사와 같은 그러한 조사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정진을 게을리하고 해태에 빠져서 탐진치 삼도 바람에 휘날려서 오용락에 빠져서 그럭저럭 지낸다면 영겁을 두고 생사윤회를 할 것이다. 오늘 경호년 음력 6월 15일 하한거 해제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양력 8월 5일 첫째 일요법회 날인데, 원래 일요법회는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 해제 법요식과 한 날이 되기 때문에 땡겨서 해제 법요식과 일요법회 법요식을 아울러서 갖게 되었습니다. 혹 그런 줄을 모르시고 오후 2시에 늦게 참석하실 분도 계실런지 모릅니다마는 앞에 써붙이는 알레문을 자세히 보신 분은 빠지지 않았을 것이고, 또 알레길을 논아서 드렸는데 그것을 자세히 보신 분은 착오가 없으시겠으나 그걸 건성으로 보신 분은 틀림없이 오후 2시에 일요법회가 있는 줄 알고 늦게 참석하신 분은 착오가 있을 줄 압니다. 금년은 5월에 윤달이 들어서 7월 15일에 해제를 법회를 할 텐데, 이렇게 6월 보름에 해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월복을 하고 윤달이 들고 그래서 금년 4월 안건은 무척 비도 많이 오고 더웁기도 하고 참 정진하시기에 어려웠을 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용화사에 방부드리신 선방 스님네나 보살 선방 보살님네, 그리고 용주사 중앙선원에 방부를 드린 스님네, 또 천안 광덕사 태화선원에 정진하신 스님네라든지, 또 회룡사 비구니 선객 스님네, 또 전주 유봉사 선방 스님네가 지금 모두 오늘 이 해제 법요식에 여기에 모다 오셨습니다. 비록 장소는 몇백 리씩 이렇게 떨어져서 각각 그 처소에서 정진을 하셨지만 모두가 다 전강 대종사의 초실스님의 법에 의지해서 그 법문을 들으면서 정진을 하신 대중이라, 내나 비록 장소는 떨어졌어도 언제나 한 회상에서 한 화합대중으로 정진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더웠고 비가 많이 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분의 낙오자도 없이 무장무예하게 원만히 안거를 성취하고 보다 신심과 수행력이 넘쳐 흘러서 그 눈엔
샛별처럼 초롱초롱하고 광채가 넘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한 용화사 법보전에 운집을 해서 원장으로서 그 기쁨을 무엇라고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비록 말세가 되어서 온 세계가 전쟁이 일어나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을 현재 하고 있고 또 언제 터질는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버티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비록 국가와 국가 간의 전장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도 정치적인 싸움, 경제적인 싸움, 온갖 종류의 경쟁 속에서 말세의 투쟁 견고 시대의 양상을 여지없이 노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전쟁, 투쟁의 견고 시대에 우리 정법을 믿는 우리 법보제자 여러분은 그 전쟁이 탐진치 삼독에서 우러나는 다른 사람과의 투쟁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투쟁, 자기 자신과의 자신 속에 있는 육적 또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84,000의 번뇌의 적과 그 싸움을 해서 그 싸움에서 지지 아니하고 사마안가를 성취한 것은 우리 수행자로서는 훈장이 있다면 어떠한 훈장이라도 받아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세속의 싸움은 나라를 뺏거나 또는 땅을 뺏거나 어떤 뜻을 이루면은 그 전쟁이 잠시 또 가라앉고 또다시 몇 해가 지내면은 또 싸움이 일어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신과의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안을 타파해서 확철대오해서 견성성불해야만 자신과의 싸움은 끝날 것입니다마는 확철대오해서 견성성불을 못하면 우리의 자신과의 싸움도 영원히 계속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과의 싸움은 원결을 맺지를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싸움은 설사 이겼다 하더라도 때와 시대가 바뀌면은 또 싸움이 일어나서 그 싸움은 새로운 싸움을 또 유발시키고 끝없는 원결을 맺게 될 것입니다마는 자신과의 싸움은 그 싸움을 열심히 해서 할수록에 보람 있는 싸움이 되고 정말 마침내는 그러한 그 싸움에 자기가 지지 않고 몸과 목숨을 바칠 때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수시용심진이라 심
이며 억진시 도의 진인이라나 탄재하고 시비자 막수인이여다나 수행은 수시 용심진을 수행해 나가는 데는 모름지기 그 마음씀을 참되게 해라. 진실하게 해라. 심약진시 도의진인이라 마음이 만약 참된다면 도는 친하기 쉬우니라. 아까 조지스님 법문에 지도는 무난이라 유혐간택이라 하셨습니다.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어. 오직 간택함을 혐의한다. 간택. 간택은 이리저리 가리는 거예요. 가리고 이것저것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가리는 것이 간택인데, 그 간택을 혐의한다고 한 말이 무서운 간택이라 조르심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도를 수행을 해 나가는데 그 마음씀을 참되게 해라. 그 마음씀이 참되면은 도는 친하기가 가깝다. 바로 도에 들어갈 수가 있다. 마음 쓴다고 하는 표현이 이 우리 참선하는 사람에게는 화두를 들어나갈 때에 그 화두는 다른 말로 하면 공안이라고도 하는데, 그 공안은 따져 사량 분별로 따지고 분석하고 더듬어 들어가고 이런 것이 제일 참 공안을 참고하는데 주의할 것이 바로 이 따지는 것입니다. 공안을 분석하고 따져서 아무리 따지고 따져서 들어가 봤자 그렇게 따져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럴싸한 결론을 얻었다고 해도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야. 하나없는 그럴싸한 결론을 얻어서 수긍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생심으로서 얻어지는 결론이라 그것은 망상에 지내지 못한 것이야. 어쨌든지 화두는 이 무엇고 화두를 하든지 판치생모 화두를 하든지 조주에 무자를 하든지 화두를 드는 그 찰나에 마음길이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먹고 다 이 먹고 그 의심뿐이에요. 앞생각도 끊어지고 뒷생각도 끊어지고 이것이 옳게 하는가 그르게 하는가 그런 생각까지도 끊어져 버리고 다맛 알 수 없는 의단만이 동로하도록. 또 조주 무자 화두를 하는 사람은 어째서
무라고 했는고. 그뿐이지 어째서 없다고 하는 것이 나은가, 어째서 무라고 하는 것이 나은가, 그런 생각도 거기에는 붙어서는 안 돼. 어째서 무라 했는고. 그런데 그 무자 화두는 자고로 대단히 논란이 많은 화두예요. 논란이 많아지만은 그 무자 화두에 옳게 참해가지고 참고를 바르게만 하면 그 무자 화두를 타파함으로써 많은 큰 깨달음을 얻은 도인들이 배출을 한 것입니다. 몽산 스님께서 무자 10절목이라고 하는 법어도 설하시고 또 몽산 법어에는 무자 화두가 많이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역시 그 무자 화두를 가지고 정진하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그 무자 화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몽산 스님 그 무자 화두에 드는 법에 대해서 단제와 전제가 있는데 그냥 거기는 전혀 의심을 붙이지 않고 어느 스님이 조주 스님한테 저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조주 스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조주 스님이 무라고 그랬으니 그냥 무슨 망상이 일어나거나 무슨 생각이 일어나거나 무슨 소리가 귀에 들리거나 항상 무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앉아서도 서서도 밥 먹으면서도 어째서 무라고 했는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단제는 그냥 혹은 무자만을 항상 생각하고 무자만을 들어서 해가지고 그 무를 관하는 거예요. 이것이 단제인데 전제는 조주의 뜻, 조주는 어째서 무라고 했는가 그 조주의 뜻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제는 어떠한 이익이 있느냐 하면은 항상 무자에다가만 자꾸 정신 집중을 하기 때문에 생각이 복잡한 생각이 일어날 것이 없어. 그리고 비교적 무에 정신 집중을 하기가 무난해, 그죠? 초학자로서. 그런데 그 무자를 하는데 생각을 한 군데다 딱 집중하는 데에는 참 좋은 이익이 있는데 까딱하면 그런만 들여다보다가 혼침에 빠지기가 쉽다고 말이요. 그래가지고 그냥 왜 혼침에 빠지기 쉽냐 하면은 정신 집중이 잘 된 반면에 생각이 조용한데 이렇게 빠져가지고 스르르 잠이 들어버려요. 계속 또 잠이 들다가 또 일어나서 또 평생 동안 무하면 정신 집중은 비교적 잘 되고 일체처일체시에 항상 무 하나만을 생각하니까 조금도 어려움이 없고 이 생각 저 생각이 안 일어나고 좋은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확철대오할 분이 없어. 그저 조용한 데에만 집중만 해서 혹 오신통까지도 날 수가 있어. 고요하고 고요한 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저절로 망상이 끊어져 가지고 순일무잡해서
성성하고 적적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아주 무심경계에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혹 오신통을 날는지는 모르나, 확철대오는 할 수가 없다. 누진통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는 어째서 뭐라 했는고 간절히 의심을 들다 보면 의심을 들어서 정신을 성성하게 하는 데에는 대단히 좋아. 그런데 성성한 가운데에도 그 성성하면서도 적적하도록 이 참고하는 묘리를 얻지 못하면은 고연히 생각이 어지러워. 적적하게 들어가지를 못하고 비교적 성성하기는 하는데 생각이 이렇게 고요해지지를 못하는 흠집이 있어. 그래가지고 좀 성질이 급하고 그런 양성을 가진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어째서 뭐라 했는고 의심을 아주 힘을 써서 간절히 하다 보면 상기가 되는 폐단이 있고 골치가 아파지는 폐단도 있다고. 그래서 이 몽산 스님은 이 단제와 전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초학자는 단제로서 공부를 지어나가라. 다만 무하고 단제로 공부를 해나가면 그걸 일구월심 해나가면 생각도 가라앉고 망상도 가라앉고 좀 자리가 잡혀. 더군다나 자세를 바르게 하고 단전호흡을 하면서 숨을 들어 마셔가지고 내쉬면서 물을 길게 이렇게 하면서 숨을 내쉰단 말이에요. 숨이 다 나가면 또 들어 마셔가지고 이렇게 단제로 그렇게 일구월심 얼마 동안 정제를 해나가면 순숙해져서 망상도 다 가라앉아 버리고 이렇게 된 다음에 전제로 들어가라. 단제로 계속 하다 보면 너무너무 고요하고 깨끗하고 편안하고 맑고 좋으니까 계속해서 단제로만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큰 고요하고 깨끗하고 맑고 망상도 가라앉고 그래서 순숙해지면 그때 가서 전제로 들어라. 무가 아니라 어째서 그때 가서 어째서에다가 의심의 초점을 두어가지고 의심으로 들어가라 이거다. 어째서 뭐라 했는고? 어째서 뭐라 했는고까지 처음에는 다 하다가 나중에 차츰차츰 익숙해지면 뭐라고 한 소리까지 안 하고 어째서 그렇게만 해도 벌써 의단이 딱 나중에는 드러나게 된다고 말이에요. 의단이 드러나면 어째서 소리도 안 해도 어째서 뭐라고 했는고 한 그 의단이 드러나게 된다면 뭐 자꾸 어째서 뭐라고 했는고 그런 소리를 뭐 자꾸 떨먹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나 처음에는 어째서 뭐라 했는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자꾸 의심이 끊어지면 또 어째서 뭐라 했는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그렇게 길게 여러 글자를 안 하더라도 의심이 들리면 다 뭐 어째서 이렇게만 해나가도 된다고. 이
초학자가 단제로서 기초를 다져가지고 단전호흡과 아울러서 단제로 기초를 다진 뒤에는 무라니 이렇게만 해도 될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초학자의 단계에서는 단제로 해가지고 기초가 이루어져서 순수무잡하게 된 다음에는 전제로서 화두를 잘 거각해 나가면 어째서 하고 용을 쓰고 이마에다가 힘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기초도 되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어째서 하고 어거지로 힘을 쓰고 한다면 육단심이 동해가지고 상기가 일어나고 골치 아픈 병이 생기고 화두도 순일무잡하게 의단이 통로하지를 못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몽산 스님, 몽산 법어집을 낸 그 몽산 스님의 무자 화두를 관하는 법에는 이렇게까지 참 자상하게 말씀을 해 놓으셨고 또 그렇게 해 나가되 그래도 정진을 하다 보면 이렇게 겨울에 문을 닫고 정진을 하면은 30분만 지내면은 사람 콧구멍에서 나오는 그 탄산가스로 인해서 공기가 탁해지고 방안 온도가 높아지면 아무리 성성하게 잡들이를 해도 혼침에 들기가 쉽고 또 요새처럼 여름에 날씨가 더웠고 그러면 아무리 정신을 차려도 껍벅껍벅 졸음이 온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전제로 어째서 뭐라 했는고 전제로 단속을 하고 또 그렇게 하다가도 워낙 산란심이 많으면 그때는 또 단제로 또 화두를 들어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제로 한번 해보고 화두가 의심이 자꾸 끊어져. 잠깐 들으면 있다가 또 끊어지고 자꾸 이렇게 단절이 되면 그때는 근제를 하라. 부지런을 끊자. 자주자주 부지런히 화두를 들으라. 그래서 혼침 올 때는 전제로 들어보고 산란심이 일어날 때에는 단제로 또 한번 대처를 해보고 자꾸 화두가 끊어져서 하면 근제, 부진을 끊자 근제로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전제와 단제와 근제를 적절하게 운용을 해서 혼침과 산란과 간단을 단절되는 것을 대처해 나가는 스스로 그걸 잘 방편을 써서 단속을 해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인이 이 정진하는 것을 말씀하시기를 마치 꽤 한 마를 큰 나무 밑에다가 놓고 깨알 하나를 들어서 나무 몸뚱이에다가 이렇게 굴려서 올라가 가지고 저 나무 위에다가 빈 그릇을 하나 놔두고 굴려 올라가 가지고 그 그릇에다가 그 한 마리 꾀를 다 올리는 정성. 그냥 평지에서 이렇게 굴린다면은 하기가 쉽겠지만 서 있는 나무에다가 이렇게 발판을 놓고 또는 사다리를 걸치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깨알을 굴려서 올리다가 뚝 땅에 떨어지면은 다시 또 그 깨를 주워서 다시 또 올리고 그래서 간신히 하나를 갖다 올려놓은 다음에는 또 깨알 하나를 다시 또 들어서 올리고 해서 한 마리 꾀를 저 위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빈 그릇에다가 다 옮기는 것과 같은 그런 정도의 정신을 가지고 공안을 참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 아마 한 주먹 꾀를 올린다 해도
몇 날 며칠이 걸릴 것입니다. 하다 보면 떨어져 버릴 테니까요. 좀 굵은 것 같으면은 굵은 파달 정도만 돼도 굴리기가 쉬울 텐데 참깨알이나 들깨알 그 쬐끄만 것을 갖다가 굴리다 보면 그것이 한 자도 못 올라가서 떨어지고 한 치도 못 올라가서 몇십 번을 떨굴 거다고 말이야. 그러니 그 한 마리 꾀를 올리려면은 3년 갖고도 안 되고 10년 갖고도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량겁내로 지은 그 3세 6추의 큰 미세한 망념과 거칠은 망념이 끝없이 아마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그 생각을 돌이켜서 이목구 눈으로 들어오는 망념으로 인해서 또 화두를 놓치고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망념 안입이 설신이 육근을 통해서 육식이 일어나는데 참 앞으로 참 컴퓨터가 발달이 되면 우리에서 일어나는 그 망상 일어나는 것을 아마 기록할 수 있는 때도 아마 머지않아서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일어나는 망상을 기록을 해놓고 보면 참 기구절창할 것입니다. 그러한 망상, 마치 저 호수나 바다에 가면 끝없이 크고 작은 물결이 일어나고 일어나는 자리에서 또 다시 새로 일어나고 그러듯이 우리의 진여의 불성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84,000의 끝없는 물결, 망상의 물결이 그놈 때문에 육도 윤회를 하고 오늘날까지 왔고 영겁을 두고 윤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마는 그 일어나는 그 망상 물결을 생각이 돌이켜서 화두를 거각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1년, 2년, 3년에 그것이 과거에는 이런지하에 확철되어 하기도 하고 7일 만에 되기도 하고 석 달 만에 되기도 하고 3년 안에 되기도 하고는 그런 조사 스님네의 일화도 많이 전해옵니다마는 사실 그런 분들은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도 그만큼만 참 몸과 목숨을 바쳐서 한다면 우리도 하지 못하리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연히 욕심을 내서 우격다짐으로 몰아붙인다고 해서 이 정진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순서가 있고 자기의 힘에 따라서 알맞게 해야지 벽새가 황새 흉을 내다가 가랭이가 찢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과거의 도인들, 과거의 선각자들이 하신 일도 우리가 그 정신은 어디까지나 본받아야 하고 하지만 그 선식들이 하신 그대로 우리가 흉내 낼 일도 있고 흉내는 내서는 아니 되고 정신만을 본받아서 해야 할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조급한 생각을 내서도 아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미리 겁을 집어먹고
늘어져 처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이 공부는 지극히 간단하지만 간단하면서도 참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법부도 이 활구참선에 의지해서 조실스님의 법문을 잘 들으면서 열심히 하면 올바른 방법을 터득할 것이고 올바른 방법을 터득해가지고 여법하게 정지를 해나가면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틀림이 없으나 틀림이 없지만 그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용맹심과 또 철저히 믿는 신심과 화두를 거각하는 데 있어서 불급불안한 참 올바른 참구 대의단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우격단임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무모한 그런 그 참구를 그것을 갖다가 대의단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대의단이어야 합니다마는 대의지하에 대오하고 소의지 큰 의심 밑에 크게 깨닫고 작은 의심 밑에 작은 깨달음이 있고 의심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다고 이렇게 이 활구참선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고인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큰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격다짐으로 처음부터서 막 어째서 뭐라 했는 거고 억지로 막 몰아붙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자세를 바르게 하고 단전호흡을 잘 익히고 그리고 단제로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초를 이루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전제로 들어가서 그 간절하면서도 우격다짐으로 몰아붙이지 않는 그런 간절한 의심 이건 참 말로서 간단하게 표현하기가 어렵고 그런 단계를 거쳐서 본인이 꾸준히 일구월심 해나가면 그 전제 어째서 뭐라고 했는가 한 그 의심 간절하고도 그 간절한 의심을 거각해 나가는 그것을 반드시 스스로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의심을 터득을 해야 어디 가서 정진을 하든지 정진하다가 병나는 법이 없습니다. 원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강력하게 잘 타고난 근기는 처음부터서 전제로 몰아붙이고 단전호흡이고 무엇이고 그까짓 것도 소용없이 한마디 어째서 뭐라고 했는고 그 한마디만 듣고 막 몰아붙여도 석 달 안에 또는 일주일 안에 길어봤자 3년 안에 툭 터져버릴 그런 근기도 있습니다. 있으나 하근기는 그렇게 몰아붙이면 흔히 상기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골치 아픈 병이 일어나기도 하고 정진의 바른 정진의 힘을 얻기도 전에 병이 먼저 나가지고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고 그런 분을 종종 저는 만나게 됩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몽산 스님의 묻자 화두 드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좀 자상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화두 드는 법을 잘 알아서 전제로 잘 해나가신 분에게는 군더더기 말이 될는지 모릅니다마는 아직도 이 화두를 드는 요령에 대해서 확연히 모르신 분,
이제 새로 시작한 초학자들은 오늘 이 산승의 말씀을 잘 듣고 정진하는 데에 어긋짐이 없도록 신심과 분심과 의심 이 삼요를 갖추어서 정진을 해가지고 결정코 금생의 이 몸으로 확철대오를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탐차 몽중 1~2m 실가 금대 만검량이로구나 나 찰나 신란 증인 호불맹성 급해둔거나 몽중 1~2m가 실각금대 만검량이다. 꿈속에 한알갱이 쌀을 꿈속에서 한알갱이 쌀을 탐착하다가 저 천상 금대의 만검량 만급토록 먹고도 남을 양식을 잃어버리게 되는구나. 이 꿈속에 한알갱이 쌀이라 하는 것은 우리 사바세계에 우리가 이렇게 몸받아서 한평생을 사는 것이 이것이 꿈속에서 지금 몸을 받아난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업식으로 그 업식으로 지은 선악의 업연으로 지금 이 꿈속에 지금 이 사바세계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가지고 꿈속에서 살면서도 꿈속인 줄을 모르고 지금 살고 시집 장가들고 아들 딸 낳고 뭐다 이렇게 또 사업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만나는 사람도 꿈속에서 지금 만난 거고 지금 이렇게 돈을 벌고 살림을 하고 산 것도 그래가지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한 것도 꿈속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꿈속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은 또 이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서 복역을 하고 있고 또 전생에 지은 복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사람도 그것도 역시 꿈속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자기 양에 안 차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벌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높은 벼슬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알고 보면 하나도 실다운 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 꿈속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자리에 모이신 사부대중 여러분은 그것이 꿈인 줄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탐착심을 버리고 출가를 해서 출가 사문으로서 도를 닦고 계신 분들, 또 인연이 지중해서 출가는 안 했지만 또 출가는 못 했지만 세속에 몸담아 계시면서도 그런 데에 퐁 빠지지 아니하고 그저 인연을 어쩔 수가 없어서 인연 속에 있으면서도 정법을 믿고 불법을 믿고 참선법에 의지해서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참 그런 분들이라 그런 데 집착해가지고 만금량을 잃어버리고 다시 생사윤회 속에 빠지시지는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업이 지중해서 업 속에서 살다 보니 아무래도 정진에 지장이 있을 것은 사실이다. 결제 때 이렇게 방부를 드리고 와서 계시기도 하고 부득이해서 가정을 아주 떠날 수가 없는 분은 출퇴근하시기도 하고 또 출퇴근을 할 형편도 못 되신 분은 가정에서 생활 속에서 화두를 단속을 하신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처지 속에서 한 생각을 단속을 해서 정진을 하시니 그 참 얼마나 다행하고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만 무상 찰나라 신란치기여 그 무상하기가 잠깐이에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루에도 몇천 명, 몇만 명씩이 죽어가고 또 몇천 명, 몇만씩이 이렇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태어나도 언제 죽을런지 태어나면서 죽기도 하고 한 달 만에 죽기도 하고 10세 이내에 죽기도 하고 20세 이내에 죽기도 하고 고통을 겪어서 공부하고 이제 살 만큼 되면은 턱 교통사고로 죽고 그 무상하기가 말로 할 수 없는데 호흡을 냉성 급해두냐 어찌 이 무상한 것을 철저히 깨닫고 한 생각을 돌이켜서 철저하게 자기 생사 문제를 향해서 용맹정진을 나눌까 보냐. 탐창몽중 일림미는 세속의 오용락에다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이미 세속의 오용락이 험한 것인 줄을 알고 발심해서 출가해가지고 정진한 분상에는 무엇이 한알갱이 쌀이냐. 3년 내지 10년, 20년, 30년 정진을 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소견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공안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소견이 나는 수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 수행력이 생겨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등력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정진하다가 어떤 그런 확철 대오가 아닌 자기 나름대로 얻어지는 등력처 그것이 이제 채중현 도리가 되었건 어떤 공도리가 되었건 자기 나름대로 그 등력처 그것이 바로 이 한알갱이 쌀이다. 세속의 명예, 권리, 지위 그런 오용락에 대한 한알갱이 쌀은 그까지 버리기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진하다가 자기 나름대로 얻어진 공돌이, 채중현돌이 이런 것은 정말 버리기가 어려워. 딱 그 자기가 얻은 그 견철을 딱 속에다 간직해가지고 도저히 그걸 버릴 수가 없거든. 여지없이 그것을 버려버려야 버리고 자기 맥히는 공안에 대해서 정진을 다접이 나가야 정진이 옳게 되고 반드시 확철대오할 수 있는 분이 있지. 조그마한 기원처 그놈을 딱 속으로 간직해가지고 자기도 한 소식 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떡 지니고서 그놈을 들여다보고 앉았으면 그 사람은 세상 없이도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 이 대중 도반 가운데에 혹 그런 기원처가 있으면 탁 털어내놓고 여지없이 털어버리고 정말 새로 발심한 순수한 초학자가 되어가지고 정말 알뜰히 완전히 초학자의 자세로서 그렇게 정진을 다재비할 것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이 무슨 큰 스님이라고 그렇게 되어가지고 남의 대접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어찌든지 일대사 문제를 요달해가지고 자신의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서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려는 그런 대승심을 가지고 정진하는데 끝까지 조그마한 소견을 아까워서 버리지를 못하고 그놈을 떡 간직해가지고 자기도 한 소식 했다 한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남 앞에 의시대봤자 그것이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행여나 앞으로라도 어떤 기원처가 나오면 자기가 믿는 선지식이나 선배 앞에 탁 털어내놓고 깨끗이 털어버리고 그렇게 정진을 하시기를 바라고 또 청신사 청신녀 여러분도 정진하다가 어떤 기원처가 있으면 청신서 청신녀라고 해서 그런 기원처가 없으라는 법도 없고 부처님 당시의 유마거사라든지 중국의 방거사라든지 우리나라에는 이 부설거사와 같은 그런 참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네 못지않는 그런 대도사들도 있었고 또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또 그런 훌륭한 도인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청신사 청신녀 여러분도 비록 머리는 안 깎았지만 그 정법을 믿는 신심과 분심과 대의심에 있어서는 스님네 못지않도록 사묘를 갖추어서 열심히 정진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마한거 해제와 또 백일기도 회향과 또 8월 첫째 일요 법회
세 가지 법요식을 아울러서 갖게 되었습니다마는 사마안거 대중이 운집에서 정진을 하다 보니 결제가 필요하고 또 이렇게 해제가 필요한 것 뿐입니다. 해제했다고 해서 우리의 정진에 조금도 해이해져서는 아니 될 줄 생각을 합니다. 7월 앞으로 또 7월 백중에 우리 선망부모의 영가를 천도하는 또 법요식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이 산철 결제 방부를 받게 됩니다. 산철 결제 방부를 드리고 또 정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고 해제했다고 해서 회의하시지 말고 가정에 돌아가셔도 알뜰히 정진을 해 주기를 부탁을 하고 또 이 스님네들도 산철 결제 방부 드리실 분은 드리고 드릴지라도 어찌든지 해제 동안에 알뜰하게 어느 산중을 가시건 어느 바닷가를 가시건 어디를 가시더나 산철 동안에 요중선, 동중선을 알뜰히 다재비를 해서 지난 석 달 결제 중에 한 스스로 수행력이 과연 얼마만한가? 과연 요중에서도 동중에서도 여법하게 알뜰하게 정진이 된가를 잘 가늠하면서 정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정진한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을 많이 한 것입니다. 물론 결제 중에는 뭐 말 많이 하신 필요가 없었겠으나 이제 해제했으니까 말을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누가 말할 사람도 없고 이제 해제했으니까 우리 마음껏 그동안의 모든 말을 좀 실컷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어찌든지 말을 많이 하시지 말고 어느 사찰을 가시든지 말을 많이 하시지 말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산승이 과거에 한 10년간 말을 안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 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일가지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입을 많이 벌리고 떠들고 난 뒤끝에는 아무래도 괜히 쓸데없는 말을 했다. 말을 많이 하면 기운이 또 빠져나가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쓸데없는 말이 본의 아니게 또 튀겨져 나오게 되고 그러면 스스로도 손해가 되거니와 듣는 사람에게도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또 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다분히 있고 그래서 수행자는 항상 말을 적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 무건을 하시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말은 하시되 간단하게 한두 마디로 끝내버리고 떡 화두를 들고 정진을 해 나가신다면 해제했다고 해서 무슨 정진하기에 불편할 것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화두를 들고 또 이 금강과 같은 그 금강지 견고한 뜻을 분내서 일년말년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항상 행주좌와 간에
회광반조하고 살피고 또 살펴서 혼침이 오면은 전제를 하고 산란심이 일어나면 단제를 하고 간단 자꾸 생각이 끊어지고 화두가 순이하게 연속이 안 될 때에는 부지런히 화두를 들어서 일구월심해서 밀밀면면하고 면면밀밀해서 화두를 들지 않아도 저절로 화두가 들어질 때까지 화두를 들지 않아도 화두가 더 들어지면 그때의 그 성성하고 적적하고 고요하고 깨끗한 그 경지는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나 그 쾌락 안연한 상태에 맞들여서 거기에 그놈을 탐착하다가 화두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런 가운데에도 화두를 잘 거각을 해서 그 순수무잡한 의단이 끊어지지 않도록 잡두리를 해나가면 수질각차해서 어떤 찰나에 의단을 타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많은 도인들이 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도업을 성취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잡두리 해 나간다면 만무일설이요. 만명면 만명 다 틀림이 없이 다 깨달음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사람을 만나보게 보면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시비가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나다 보면 공부에 장애가 일어난 것이니 옳고 그런 것은 상대방한테다 맡겨버리고 깨닫고 못 깨닫고 하는 것은 자기한테 붙어 있어. 자기가 잘 단속해 나가면 깨달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한 생각 단속을 게을리 하면은 생사윤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깨닫고 못 깨닫고 한 양단의 기로는 자기한테 있는 것이고 시비에 끌려가냐 하는 것은 사람을 따라주지 마라. 그 사람한테 맡겨버리면 그만일 것이다. 산화 사금 수요라마니 망문 전삼 여우삼인이라나 심경 화견 망피참 대천사계 총포함이니라나 산화사금 수열하며 산에는 울긋불긋 꽃이 피어 비단과 같고 물은 푸르기가 쪽빛과 같고 망문 전삼 여우삼이다. 전삼과 후삼을 묻지를 말아라. 무착 중국의 무착 스님이
문수보살을 칭견하기 위해서 오대산을 찾아갔는데 허름한 영감님을 나무하는 영감님을 만났어. 그래서 그 영감님과 그 문수보살인 정도 모르고 영감님을 만나. 뭐 들어왔느냐? 문수보살을 칭견하러 왔다. 어디서 왔느냐? 아무 데서 왔다. 그거는 대중이 몇 분이나 되냐? 몇백 명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영감 보고 그 대중이 몇이나 되냐? 그러니까 전삼삼 후삼삼이다. 전삼삼 후삼삼. 이건 공안이라. 숫자로 사량 분별로 따져서 숫자로 알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전삼삼 후삼삼을 묻지를 말아라. 심경 확연 망피자 하면 내 마음 경이나 저 바깥 경계가 확연해서 저 경계라든지 내라든지 이런 것에 그런 것을 잊어버리면 심경이 확연해서 피차를 잊어버리면 대천 사계가 총포함이다. 대천 삼천 대천 세계의 항아수와 같은 그런 세계가 다 포함되어 있다. 해제를 해서 어디를 가시거나 가정으로 가시거나 어느 사찰을 가시거나 어떠한 경계를 만나고 어떠한 사람을 만나거나 그 경계에 시비심을 내지 말고 분별심을 내지 말고 다 화두에 대한 의단만이 동로하도록 이렇게 나아가면 반드시 확철되어 올 것이다.